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일곱 이정표를 세웁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구원의 축복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작품이 될 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으로 또 손길로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어떻게 누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바꿀 것, 나의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으실 정도가 아니라 그 축복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맨 처음에 하신 또 미션이 뭐죠? 주신 미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미 응답받을 말씀까지도 먼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지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육신적인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기도는, 보여지는 기도는, 또 보여지는 응답은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않냐. 너희는 그렇게 구하지 말고 먼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네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육신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이 역사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도요, 잘못했으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요, 은사 받기를 원했고, 그러고 또 신유의 은사 받기를 원했고,
다녔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매주 월요일 날마다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하는데 따라다녔고, 그 바람에 우리가 또 방언의 은사도 받아봤고, 그리고 또 지혜 은사도 받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또 그걸 더 이제 더 보여주기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병고침의 은사도 받기 위해서 부흥 강사를 불러가지고 저녁 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요,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도요, 묵묵하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정확한 답을 찾아내면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가지고 불사르고 시글락 사람들과 다윗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잡아갔잖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모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 저기 와서 끌고 갔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그 사람 한 발이라도 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요, 무모하게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수록 멈춰서 보고 자빠지면은요, 쉬어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은요, 가만히 서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로 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에 홍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면은요, 이미 사단에게 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요,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정면으로 돌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가서요, 에봇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니까 또 다윗은요, 그냥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도 진짜 완벽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요. 바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고 있다면은요.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결과는요.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만취가 된 두 청년이요. 이렇게 교회 앞에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답니다. 그때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은요, 찬송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로 들어가게 됐고, 또 한 청년은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교회 들어간 청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판사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간 청년은요, 나중에 죄인이 되어 가지고 교회로 들어갔던 그 청년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과요, 우리 신앙생활도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청년은 재판관이 되어졌고, 그리고 요 집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그 청년은 늘 술에 빠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바로 이 술은요, 마귀들이 조종하고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의 인도를 받았던 이 청년은 결국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재판관 앞에 가서 바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결국 망하고 무너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빈 깡통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또 우리 인생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목숨으로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이라는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손에 공교함을 보시고 목동이로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이란 삶을 최적의, 또 최선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능을 준비한다면은요, 다윗처럼 우리가 미리 누리고 또 미리 응답받고 미리 성공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야, 또 무엇을 또 이끌림에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또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기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판으로 우리 신앙이 건설이 되어질 때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이 지속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요 또 할 일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밖에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요 지금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 현장의 역사는 크감이 결박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전도자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우리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마가다락방의 역사 감난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지역뿐만 아니라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플랫폼으로 파스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도 세계 선교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요 아시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답을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면은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오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나를 바꾸게 되면은요 내가 갱신되어지면은요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하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되고 모든 문제와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응답받을 기회로 보고 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세워야 할 영원한 유산이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의 임을 깨닫는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는 사람과 인도받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요 잘못된 인도받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맹년 이맘때쯤 네게 또 이렇게 또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근데 사례는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천사가 그 말을 했는데도 웃었다고 그랬지 않아요. 웃었다는 것은요 비웃는 거라 그때 그 당시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생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도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사라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마엘 그 후대들이요 지금 어떻게 하죠? 아랍 지역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잘못 인도를 받고 일일 진행하다 보면은 스스로 분쟁에 빠질 수도 있고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실수하고 나서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른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 잘못된 선택이 파멸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은요, 순간 바른 선택이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가정도 보면은요, 노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또 샘물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다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이제 네가 롯과 아브도 좀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에게 네가 먼저 이 땅을, 내 보는 땅을 가서 이렇게 좀 선택하라.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람도 많고 비옥하고 또 자기 보기에 좋았던 땅 같아요. 그러니까요,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요, 하나님은요, 거물은 것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그 땅을, 그 소돔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소돔 땅에, 이 고모라 성에 의인 10만 있으면 내가 무너뜨리지 아니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 5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빠져나와서요, 또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해서도 롯에게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바라보니까 바로 그 유황불로 그 고도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그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과거에 지나치게 이렇게 매이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 믿음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그랬거든요. 아이성 전투에서 보면은요, 여러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가는데도요, 조그만 아이성을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군대를 보내서 전쟁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간담이 넘어가서 돌아왔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6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들, 남은 군대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의 인도,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과거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결국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항상 주인 되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소신대로 이런 행하고 불신앙하게 되면요, 이중생활을 하는 불신자들보다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또 좌절하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 영적으로 진단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지요?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을 보게 되면요, 정탐꾼을 보고요, 뭐라고 고백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이렇게 들었다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소문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지금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기생 라합은요, 언약을 분명히 알고 언약의 생명을 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숨겨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살게 됐고, 결국은요, 메시아 오실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언약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그렇지 마찬가지였잖아요. 룻이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룻이요, 바로 나오미가 붙잡고 있었던 이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바른 인도를 받은 룻은요, 결국은 보아스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족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편에 보게 되면 18절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멜락 사람의 취하였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까지도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찾아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확한 답을 찾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야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바른 인도를 받는다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복음의 바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인도를 받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도요,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인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한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들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임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예루살렘 복음화,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이방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말씀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기만 한다면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줄 봅니다. 오늘 집사람이 또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때 그랬더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할 때에 먼저 교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밤낮 3일 밤낮 뭐 이렇게 도박 오락에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아니할 때에 새벽기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정이 지금 네 남편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이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자는 간절히 찾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내 가정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기도한다면, 나를 사모한다면은, 앙망한다면은 내가 너희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요, 건지릴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여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영화롭게 세웠다는 것을 보면서 참 기도가 그때는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상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도 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금과 또 많은 정금보다 더 여호와의 말씀이 낫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책에다 꿀을 발랐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책장을 넘기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책장을 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꿀이 손에 묻으면 달되잖아요. 그럼 또 한번 하면 달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했다고 그런 말이 또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또 발에 빛이 되는 것만 등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말씀인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영원한 망대, 영원한 여정,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생활 속에서 오늘 장로님 찬양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은혜 속에 산다 할지라지만 환경에 따라서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속는 순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운전할 때가 가장 많이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오늘 참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았는가, 그런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았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찬송이 내 입속에서 고백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이렇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뭐 정시로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예배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내가 어떤 찬송을 드렸는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예배가 생활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예배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교육과 맞물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교육과 맞물려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